세상의 소금과 빛 W.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피어,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전해지는 각 시대와 지역, 민족, 문화의 고유한 정서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양한 시대, 여러 문화권에서 두루 사랑받아 온 이야기 소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출생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출생의 비밀을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승행에 성공한 예가 많이 있죠. 작년에 시즌 3까지 나왔었던 드라마 펜트하우스도 출생의 비밀에 대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었는데 KBS에서 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1위를 차지했었던 드라마들을 보니까 2019년에 30%대 시청률이 나왔었던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 그리고 또 30%대 시청률이 나왔었던 2018년작 하나뿐인 내 편, 그리고 무려 40%대 시청률이 나왔던 2017년작 황금빛 내 인생, 모두 다 공통점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애플TV의 파친코도 출생의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4대에 걸친 가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한국 사회에 유독 이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이야기에 우리가 잘 동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KBS 1호 스페셜 이 다큐멘터리로 성덕 바우만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공군사관학교에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한 청년이 있었는데 백혈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서 어릴 때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한국 이름 성덕과 바우만 이름을 붙여 성덕 바우만의 이름이 붙여져 있었는데 백혈병을 치료하려고 골수 이식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이 본국에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 부모를 찾자라는 게 전 국민적인 막 운동이 되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국민적인 관심이 커서 그냥 후속 그 다큐멘터리도 나왔어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기도 했었고, 그 당시에 너무나 관심이 크다 보니까 최진실 씨가 주연했었던 이 입양에 대한 드라마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림픽 때 부모님을 찾아서 이 한국에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한국에 많이 전해지기도 했죠. 유독 이 한국 사회 가운데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 이야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이 동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의 역사는 깁니다. 우리나라 건국 설화에도 출생의 비밀이 있죠. 대표적인 이야기가 고구려를 세운 주몽과 그 아들 유리왕의 이야기입니다. 또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의 소재를 다루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유명한 서양 고전인 소포클레스의 이 비극 오이디푸스도 출생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죠. 1977년에 미국에서 방영되었던 뿌리라는 루츠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굉장한 인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때는 없었지만, 근데 그 드라마 역사상도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입니다. 최초의 미니 시리즈 드라마면 이 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쿤타 킨테라고 하는 이 흑인 노예, 그래서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의 기원을 찾는,
그들의 뿌리에 대한,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미국 또 한국 사람들 많은 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었죠. 또는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이 엄마 찾아 산말리, 출생의 비밀까지는 아니었지만 비슷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또는 서양 동화인 소공녀, 키다리 아저씨, 이 비슷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출생의 비밀, 내 존재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유독 이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보여왔는가?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근원,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탐구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시대, 민족, 문화, 불문하고 모두가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출생의 비밀로 인해 고민했었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기적 중에 6번째에 해당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고치신 사건인데요, 이 9장 전체가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만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도 알 수가 없고, 또 기대한 적도 없이 그냥 이게 내 인생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겠죠. 이처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내가 그것을 변화를 줄 수가 없고, 그렇죠? 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서 고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 허락된 삶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닌가? 아멘. 이 소경은 아마도 늘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행인들의 반응으로 볼 때, 그래서 그가 늘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같은 행색으로 구걸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냥 늘 길에 있는 가로수처럼 어디 있는 건물처럼 그렇게 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 이상할 것 없이 늘 그곳에서 구걸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성경 가운데 있는 다른 이런 그 구걸하는 사람들의 성경에 나온 다른 이 시대의 예를 보면 조직화된 구걸 행위에 동원되어서 누군가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나 성전 미문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이죠. 누군가 데려다 놓으면 그 시간 동안 계속 구걸을 하고 그 사람들이 데려갈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돌아가면은 그 사람들의 돈을 주고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삶. 아마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고 이 사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그 누구 하나 특별히 그를 긍휼히 여기거나 도와주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원래 그래왔던 당연한 문제거리라고 생각을 했겠죠. 누구도 그 사람의 불편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 저기 있을까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냥 저기 당연히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당대 유대 사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적인 생산활동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구걸을 함으로써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가 다 장애로 인해서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어서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외에는 다른 삶의 어떤 효용 가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었던 것이에요. 신체의 제약이 삶과 직업 선택의 제약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그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었고 차별과 제약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오면서 그는 자신의 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보지 않았을까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게 이와 같은 아픔이 주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또 하나님 믿고 있었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만의 캄캄한 세계 속에서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은 비단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마음에도 반복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난 것일까? 왜 우리 부모님 이러신 걸까? 왜 나에게 그런 시간이 있어야만 했었던 것일까? 인생 가운데 내가 선택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만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자들이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멘.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자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당대 유대인 모두가 품고 있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거는 당대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닭이냐 달걀이냐처럼 갖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이 굉장히 흥미롭죠. 이들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한 가지 전제를 먼저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하고 가는 거예요.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이 아픈 것, 앞을 못 보는 것, 이것은 분명 죄 때문이야 라고 일단 단정 지었습니다. 근데 앞을 못 보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인데 단지 이 사람의 경우에는 선천적 장애였기 때문에 그럼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태중의 죄를 지은 건가? 태어나기 전에? 아니면 그 전에 부모의 죄 때문인 것인가?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당대 유대 사회에서 장애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이었고 그들의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에 이 유럽에서 이제 침공이 들어올 때 바로 눈앞까지 침공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교회의 사제들이 이 어떤 신학적 논쟁에 빠져 있었다고 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빠졌던 그 수도사들의 논쟁은 바늘 끄트머리에 천사가 몇 개나 들어갈 수 있는가였어요. 뭐 이해할 수가 없죠. 천사의 이 놀라움이 바늘 끄트머리 이 정점에 몇이나 천사가 있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인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적들이 오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당장에 이 사람은 장애를 입고 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며 이 사회적인 부조리와 이런 구조적인 병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지 않고 이 사람의 모든 잘못되어 있는 것, 이 사람의 모든 재앙과 모든 장애는 죄 때문이다. 근데 단지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가 중요하다, 이것에만 골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죄가 모두 다 그 사람이 저지른 직접적인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이론을 내놓았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의 죄를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또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플라톤과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어야 되나, 이 이분법적인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에 의하면은 이 육체를 입기 전에 원래 영혼 상태에 우리가 존재했다가 육체를 입는 삶을 싹 살았다가 죽으면은 영혼을 벗고 육체가 해방되는 이런 이 해방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기 이전에 영혼이 먼저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당연히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장애를 안고 사는 것만도 힘들어요. 그죠? 앞을 못 보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그죠? 여러분 가까이에 장애를 안고 있는 분이 계신 경우에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아니 부모님이 좀 거동이 불편하시게 된다든지.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장애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당하시고 다리가 불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퇴근하셔서 집에 들어오시면 늘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아버지 씻으실 때 아버지 한쪽 다리를 제가 씻겨드려야 됐어요. 손이 안 닿기 때문에. 아침에는 아버지 양말 신겨드려야 됐었고. 정말 힘들었던 것은 나중에 이제 암 치료를 한 다음에 장루를 달았던 적이 있었어요. 아십니까? 변을 스스로 보지 못하면 주머니를 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또 막 부끄럽기도 하겠고. 그러니까 장애, 한 부분의 장애만 안고 살아도 그 자체도 너무나 사는 게 힘든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몸 건사하기도 너무나 힘든데, 그리고 이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비난 먼저 하는 거예요. 비난 먼저. 네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네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 너의 모든 문제들, 아니면 너의 부모 탓을 해. 너네 부모 때문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의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이 바꿀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그렇게 묶어버리고, 그렇게 프레임해버리고, 그냥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냥 낙인 찍어버렸던 것입니다. 최근에 한 지체분이 SNS에 올린 글을 보았는데, 본인이 섬긴 이 교회 고등학생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 참혹한 세상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막 남겼어요, SNS에. 저 기사로만 봤는데 요즘 아이들이 서로 보면서 그런다는 거죠. 뭐 임대거지, 휴거, 뭐 기생수 이렇게 부르면서 어떤 아이의 가정적인 형편을 가지고 그 아이를 이렇게 레이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행 지어버리고 막 아이를 그렇게 막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너무나 잔인한 일이죠.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자녀도 함께 죄의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 가운데 그냥 묶여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냥 탓하려면 나 자신이나 나도 알 수 없는 나 자신의 무언가의 죄나, 아니면 우리 부모의 무언가에 대해서 내가 저주하고 비난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부모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녀가 이가 셔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가 지은 죄의 책임을 자녀에게 지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멸망당하지만 장차 있을 후손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죄가 자녀에게 그냥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경을 보면 이 죄로 인해서 신체 장애와 같은 재앙이 임한 경우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에게 있었던 어떤 질병이 어떤 죄와 연결될 수 있겠다는 유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러기 때문에 그의 이 질병이 평생 동안 가는 것이고 그 안에 묶임받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죠? 죄의 영향이 어쨌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경우에는 아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재앙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잘 사는 경우도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가문의 아합 왕 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시편 73편을 보면 73편의 화자가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으면, 재난이 있으면 꼭 죄 때문이고, 그러지 않으면 뭐 이것은 반드시 축복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질병이나 재앙이 발생하는 것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이 불행을 긍휼히 여기기는커녕 그것을 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그 사람의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도와주려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걘 원래 그래. 다 걔가 자초한 일이잖아. 다 걔 복이고 업보지. 어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대한 이런 태도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판단의 유혹이 찾아오죠. 다른 이의 불행이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의 잘못이나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해서, 세상의 상처나 어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또는 자기 자신의 아픔과 상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이건 엄마 때문이야. 이건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이야. 나에게 좋은 환경만 주어졌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이건 내가 한국에 살았기 때문이야. 난 아빠 같은 사람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누군가를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소경도, 또 그를 보는 사람들도 그의 삶의 이유를 그에게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러니까 그에게 일어난 이 문제의 원인을 그저 그 사람의 죄로만 치부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고 그 사람의 부모를 비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 사람의 질병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장애가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럼 그 질병은 왜 주어진 것인가? 왜 그의 삶은 이래야만 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에 대한, 내가 지나온 시간들에 대한 나의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장애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할 수 없었고 이유를 알 수 없었던 장애와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아무 이유 없는 일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아픔들이 그의 존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장애와 아픔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의 출생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지나간 시간들, 들춰보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고 꺼내보고 싶지 않은 시간들까지도 그 모든 것이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지나쳐 왔었던, 또는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캄캄한 곳에 둔 창고 속에 꼭꼭 숨겨둔 그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 그 자리를 거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한계를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정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경과 같은 이 어두운 자리에서 벗어나서 진리의 빛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낮 시간에 아직 해가 밝을 때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막 일하고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이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낮이 다 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이죠. 낮은 과연 언제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낮과 밤을 구별지을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무엇이 우리가 낮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인가? 그게 바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가운데 앞서 8장 12절에서도 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가운데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어요. 앞서 8장 12절에서 하셨던 말씀을 오늘 보면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 거예요. 그분이 계실 때 나처럼 환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실 때 나의 존재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분이 계실 때 우리가 갈 길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빛이다. 내가 빛이다. 너네는 아닌 줄 아느냐? 내가 없으면 너희도 소경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너넨 과연 저 사람이 눈 멀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그럼 너희는 너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느냐? 모른다면 너희도 다 똑같은 소경이다. 오직 빛인 나만이 너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이 계실 때 내 앞길을 밝혀주시는,
내 삶에 낯이 임하게 해주시는 주님이 계실 때야 비로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때야 시야가 확보되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과 함께할 때야 밝히 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경의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그의 삶을 다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저주의 프리즘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게 다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냥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달라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 소경이 왜 저렇게 있는 것이며, 하나님은 저 사람을 향해 어떤 계획을 품고 계신 것이며, 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무도 보지 못했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여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것인가?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이제서야 이 소경에게 무언가를 행하시죠. 뭘 하시는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소경과 무슨 대화를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 한번 하신 거예요. 난데없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눈에 발랐어요. 소경이 눈에 안 보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뭔가 텟소리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뭘 하는 거지? 이렇게 찝찝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뭘 바른 거지 나한테? 그리고 나를 더럽혀 놓고는 가서 씻으래요. 그것도 나는 소경인데 실로암 못을 굳이 찾아가래요. 하나하나가 되게 귀찮은 일들이죠. 그럼 과연 소경에게 변화를 준 변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전의 사건 소경이었고 이후에 눈을 뜨게 되거든요. 이 사이에 요 사건이 있는 것인데 과연 무엇이 그의 눈을 뜨게 한 중요한 변인이 되었던 것인가? 그곳에는 흙에 있는 어떤 무슨 원소 중에 좋은, 눈에 좋은 무언가가 있었던 건가? 아니 예수님의 침이니까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인가? 예전에 그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에서 뭐 무슨 물 있는데 그 물을 가서 먹으면 병이 다 낫는다 해가지고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인가?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일반적 컨센서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이 가운데 있는 중요한 변화의 이 시작은, 변화의 자리는 이 소경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자신에게 예수님이 전하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소경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앞을 보게 되었어요. 그가 언제 눈을 뜨는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대로 그곳에 가서 정말 씻었을 때에 그때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어떤 행위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나의 경험과 판단에 비춰보기보다, 세상의 기준과 평가에 맡기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바라볼 때 그때 내 삶의 진짜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구걸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사람들 발자국들을 들었었겠죠. 어떨 때에는 어느 시간에 어떤 발자국을 들리고 이런 것들까지 다 알 수 있었을지 몰라요. 나를 향한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나 동전 딸랑거리는 소리, 모든 것을 들으면서 모든 거에 나의 남아있는 이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서 그 자리 가운데 있었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와서 예수님과 같이 얘기한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연민하고 그에게 돈을 줄지언정 그에게 치유될 수 있다는, 볼 수 있다는 소망과 믿음을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꿈꿔보지 못했던, 꿈꿀 수도 없었던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하신 그분의 말씀을 그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내 삶의 모든 지난 시간의 루틴을 깨버리고 그가 가는 것입니다. 실로암을 향하여서. 이처럼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면 이로써
현실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아멘. 늘 같은 자리에서 국어를 하고 있었던 소경이 변화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뜨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헷갈려하죠. 예. 단정 짓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닐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전에 구걸하던 그 소경 아니야? 아닌가? 비슷한 사람인가? 하면서 막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잠잠히 있어도 될 그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사람들 앞에 서서 당당하게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소경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자신의 그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너무나 괴로워했었고 그 시간을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이제는 변화되었으니 예전을 쫙 잊어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신분 세탁해서 아닌데요? 저 아닌데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이전에 나와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굳이 자기가 나서서 내가 그 사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과거에는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 아픔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와서 얘기해 주셨어요. 너의 아픔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고 너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앞을 보지 못했고 조롱과 멸시를 당했고 차별을 당하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왜 있는지 알지 못했었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그럴 때에는 이것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만 싶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니 사람들 앞에 당당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선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 사실이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었고 숨기고 싶은 일이었지만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니까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그것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진짜 내 삶에 오셔서 정말 나를 구원하신다면 그럼 우리는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모든 문제로부터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릴 때 너무나 의문스러웠어요. 하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했거든요. 배웠어요. 그러면 나에게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알겠어요 하지만 되게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어떠세요? 기쁨이 되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가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은 맞는데 죽어봐야 되잖아요. 일단 죽지 않으면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구원의 기쁨을.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정말 모든 것을 해방되었습니까? 예수님 믿었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난 정말 해방된 게 맞습니까? 난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나의 생각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근데 주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지금 나를 묻고 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 나의 오점도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빛 대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영적인 눈이 트이게 되는데 이로써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와 결점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도 나의 가정과 부모님, 형제 자매도 새로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뜬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이를 향하여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이 소경되었던 자의 고백을 듣자 사람들의 관심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묻자 그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이제 그가 예전에 바로 그 소경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관심이 달라져요. 그 전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소경 맞아, 아니야,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소경이었을 때에는 이 사람의 죄야, 부모의 죄야, 요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이 사람 아픔에 아무도 공감하지 않고 나은 모습 보고는 이 사람 그 사람 맞아, 아니야, 요것만 계속 신경 쓸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경이 얘기했죠.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이제 그 사람들의 관심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눈을 떴는가? 처음에 그냥 앞을 보지 못한 상태 보고 그냥 죄인으로 단정지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눈을 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사실 그대로 담담하게 전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셔서 그 말씀들을 했더니 보였다, 이겁니다. 예수님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분 어디 계신지는 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나도 모른다. 예. 거기서 좀만 기다려봐요. 제가 그분 목소리를 아니까 제가 좀 더 친한 것 같으니까 만나게 돼. 이런 정도도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모른다. 그도 아직 눈으로 예수님 본 적은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이 경험한 대로 솔직하게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여기서 높인 게 하나도 없어요. 치유받은 나를 영웅시한 게 없어요. 그냥 내가 경험한 걸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서 예수님께로 쏠리게 됩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내가 경험한 주님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비치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도 결국 어떻게 되는가? 그들도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소경되었던 자가 진짜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엔 내가 소경이었고 내 삶을 책임질 수 없었고 발걸음 하나도 나 스스로 뗄 수 없었던 존재에 불과했던 전적 무능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 영적 소경이 되어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빛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주님이 행하시는, 우리 삶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작고 약한 자들, 세상에 천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경의 아픔과 어둠이 다른 이들을 향한 소망과 빛이 되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자였지만 이제는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자를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다 알지 못한 채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살아갑니다. 시간은 계속 가요. 멈출 수가 없어요. 잠깐만 멈추고서 과거의 시간을 충분히 학습하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린 계속 살아야만 해요. 그냥 오늘도 다 소화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감하는데 이미 지난 시간 다 마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소화하지 못한 옛 기억과 감정들, 이것들이 마치 입속의 가시처럼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겪었던 상처와 아픔들, 그것은 도무지 나하고 분리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일과 같이 생각이 되어서 건드리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속 깊숙한 데 두고 그냥 방치하기도 해요. 부모님을 너무 아니까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쌓여질수록 가족 안에 대화가 적어집니다. 누군가가 스위치를 건드려서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까봐 조마조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긴장 속에 있는 이 위험한 평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지난 시간에 남겨두고 떠나오게 되었던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들은 결코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칠 수 없는 문제도 아닌 것이에요.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많은 은혜를 저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제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은 아닌데 제가 3살 때부터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시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태신앙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교회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에 늘 이 갈망이 있었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든 주님 경험하고 싶어가지고 막 대학생 때쯤엔 막 뭔가 선지자다 하는 데는 엄청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제가 뭐 이건 뭐 자랑할 것도 아닌데 진짜 많이 다녔어요. 별 이상한 데를 다 다녔어요. 예언기도 받고 예언기도를 벗어나는 일들도 엄청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목사로서는 지체분들 가시나면 절대 가지 말라고 뜯어말리고 싶은, 하나님을 너무 경험하고 싶었어요. 너무 경험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언을 받게 될 때 너무나 기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었어요. 너무나 좋았었고, 제가 기도해 주는 가운데에서 방언이 터지는 일들이 있었을 때도 있었고, 누군가 막 쓰러지는 일들 경험할 때도 있었어요. 내가 바라던 게 그건 줄 알았어요. 너무나 그럴 때 얼마나 하나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것이 내 신앙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지난 저의 신앙의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 감사하고 이건 진짜 은혜다, 기적이다 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버지를 용서한 거예요. 제 아버지를 용서한 거. 제가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그리고 힘들 때 술을 그렇게 의지하셨던 아버지에게 상처를 그렇게 받으면서 제가 저희 집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었어요. 참 신기하죠. 누군가가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제가 군대 전역할 때까지 그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우리 가정은 되게 이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함께 똘똘 뭉쳤던 가정이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막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셨고 그 회사를 새로 세우신 상황 가운데 가족이 똘똘 뭉쳐서 기도로 뭉쳐가지고 같이 이렇게 함께 했었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아버지 그 가운데 힘드셔서 이제 장애를 안으신 다음에는 막 이렇게 약주 드시면은 그 아버지를 제외하고 가족들끼리 신앙으로 똘똘 뭉치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난이 있었지만 우린 잘 버텼다, 이렇게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아갔었던 그 선교지의 한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방언받고 쓰러지고 난리가 나는데 나도 너무나 은혜를 받고 싶은데 말씀하시는 게 용서할 사람을 찾아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용서해야 될까요? 그냥 기도를 해봤는데 제 안에 뜨는 생각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부모님 용서의 대상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날 부모님을 용서하는 기도를 그냥 제가 의지적으로 했고 저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진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몇 년 동안 계속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자리에 저를 자꾸 앉히셨어요. 부모 용서해야 되는 기도 한 5, 6년 정도 계속 그런 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께서 회사 부도난 이후였었는데 막 폐인같이 막 있으시면서 막 어둠에 막 짙게 깔려있는 그런 아버지가 그런 시즌이었을 때 저희 동생이 아버지 생신날 생신 선물이라고, 아니다, 어버이날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신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버이날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이라고 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근데 자기 너무 용기가 안 난다고 오빠 같이 가서 얘기하자고 제 손을 잡고 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아빠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버지 학교에 등록을 했다. 근데 둘 다 학생이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동생이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하고는 아빠 제발 가달라는데 아버지 노발대발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내가 무슨 교회를 가냐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상황에 동생이 막 엉엉 울면서 막 아빠한테 애걸복걸 하는데 저희 아버지 그 강팍했던 마음에 막 균열이 있는 거죠. 너무나 그 딸이 막 엉엉 우는 게 너무나 미안해서 가겠다고, 한 번만 가겠다고. 그때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잘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차로 운전해서 아버지를 중곡동에 있는 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1층에 아버지 모셔다 드리고 위층으로 걸어 올라가시는 걸 보고 나서 가족들이 전화하죠. 아빠가 가셨다고. 차 몰고 다른 데 어디 주차장에 가서 시간 보내다가 끝날 때쯤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그날 첫날의 시간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큰 경험을 하신 거예요. 첫날의 주제가 아버지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 자기 아버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한 편지를 쓰는데 한 10페이지 정도로 쓰셨어요. 그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그걸 하는데 발표를 해서 앞에서 발표를 하신 거예요. 누구도 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자기가 누구도에게도 얘기해보지 않았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거에 저희 아버지가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고, 거기에서 있던 조장님에게서 복음을 받아 들이셨고,
거기서 숙제를 열심히 하셨어요. 아내하고 데이트하기, 자녀하고 대화 나누기. 거기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었어요. 너무 감사하게 아버지가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제가 지금도 부족하지만 정말 제가 이 막 그 도끼의 설이 날렸어요. 어제 제 싸이월드 데이터가 복구되어 가지고 옛날 사진 봤는데 그나마 괜찮은 거 찾아가지고 인스타 올렸는데도 오전 예배 드리고 한 지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말랐냐고. 몸무게가 절대 60이 되지 않는 삐쩍 말라가지고 제가 전도사 하면서부터 살이 찌기 시작했거든요. 늘 분노로 가득했었다. 뭔가 채울 수 없는 분노로 가득해가지고 뭔가 자꾸만 부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이 가득했었던 그런 아이였어요. 누가 얘기해도 좋은 말해도 가시돋친 말로 자꾸 막 대응하고. 근데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그때더라고요. 아버지하고 화해한 다음부터. 그 여러분하고 이런 모습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젠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계속 막 화내서 막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넌 부모 다 잊어버리겠다고 막 뭐라고 비난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막 본인이 아니고 너네 엄마가 얼마나 너 보고 싶어 힘들어하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막 처음 사역할 때 월요일 집에서 겨우 쉬니까 그날 좀 자고 싶은데 아빠 그걸 못 봐주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했는데 가가지고 막 같이 밥 먹는 동안 막 엄청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러신 다음에 밥 다 먹고 나니까 소파로 가서 앉으시면서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나름 저희 아버지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제 너네들 시간 가져. 이거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난 볼 거 다 봤으니까 가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막 기분 너무 되게 별로인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막 조종당한 것 같고 아버지의 뭐 어떤 감정이 창고로 사용된 것 같고 아빠 늘 이런 식이야. 아빠 맨날 이런 식으로 날 통제하고 날 이렇게 강압적으로 구애했었고 막 오라고 막 뭐라고 하더니만 끝나고 막 가라고 하고 아빠 늘 이래 가지고는 너무 막 화가 못 맞춰가지고는 제가 너무 창피한데 차에서 으악 소리를 지르면서 제가 핸들을 막 쾅쾅쾅쾅 막 치셨어요. 아빠 이렇다고 막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줬어요. 제 모든 상황 알고 있으니까 아빠 때문이 아니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위로가 되면서 막 울었었어요. 그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얘기 나눴었지만 너무나 놀랍게 첫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 생신날 태어났어요. 둘째 내가 태어났는데 둘째는 아버지 돌아가신 날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잊지 말라는 하나님 뜻인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첫째 아들의 이름이 용하인데 용서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내가 이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누구도 고쳐줄 수 없는 그들, 이 소경과 소경을 바라보는 자들의 시선이 이게 누구의 죄인가에 꽂혀 있었던 것과 같이 나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시선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 와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와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나의 고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시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과 나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과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빛을 비춰서 모두가 서로를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할 때 그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온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매일매일의 상처와 아픔의 자리로부터 빛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작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작해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던 어떤 고통의 문제들이 있었다면, 고민의 문제가 있었다면, 내 안에 있었던 내가 감싸고 있었던, 내가 바라보지 않았었던,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지 못했었던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있었던 이 사건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었던,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계셨다면,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이기고 서서 오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아버지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가운데 그 한 시간도 과거의 아픔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으로 나의 삶을 다스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모든 아픔의 이유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다스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 가운데 주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삶은 주의 것, 주님 감사드립니다. 삶은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주님, 우리 것.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어서, 그 누구도 해결해 주려는 기대가 없어서, 주님,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묻어두고 감춰두고 생각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 깊숙한 곳 가운데, 어둠 가운데, 뒤타가 들어올 수 없는 그 어둠 속에 내가 그것을 꼭꼭 숨겨두고 나조차도 바라보지 않았던 그 모든 문제들, 또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공유할 수 없었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홀로 볼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들 뒷대신 주님께로 모든 것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바로 그 자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 그 비하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옵시고, 주님, 놀라우신 빛 가운데 모든 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놀라운 빛 가운데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 가운데서 아버지 새로운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의 일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아버지, 내가 묻어두고 있었던 그 무언가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도저히 아버지 아무런 해결에 기대를 가질 수 없었기에 그저 묻어놓고, 그저 아버지 묶어놓고 아버지가 가둬놓고 있었던 내 삶에 있는 어떤 문제와 고민, 상처, 아픔과 관계 이슈들이 있을 때 아버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그것에 대한 통치의 능력이 오직 주님께로 있는 줄로 알고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일들이, 바로 그 사건이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바로 그것이 주님께 무엇이었는지, 바로 그것이 내 삶에 무엇이었는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 아니오, 나의 부모의 죄로 인하여 아니오, 나를 향한 저주가 아니오, 내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오, 이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음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걷고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걷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의 빛을 비추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든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았겠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하여서, 나의 가정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탓하고 저주했거나 부모님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부모 그것을 또한 행동으로 말로 옮겼던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부모님께 받은 여러분의 상처가 있다면 이제 그것을 용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용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그 어떤 나에게 어떤 행위를 한 자가 잘해서 용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한 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심판의 권한이 없는 내가 그것을 판단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무거운 짐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스릴, 이 문제를 다스릴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을 내가 정죄하고 미워했던 판단했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모든 관계들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이것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부모님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주님, 부모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분들이 그 모든 아픔으로부터 헤어나와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온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하여, 부모님 위하여 합심하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부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나를 만나신 주님께서, 나를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하시는 사랑을 품고 생명의 품으로 우리 부모님을 삼아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를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려운 자리 가운데 힘든 시간 가운데 있어 나의 가정과 나의 출생과 나의 부모님을 내가 저주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비난하고 비판하며 있었던 모든 시간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여 내 있으려는 행위의 죄와 내 모든 생각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자리로부터 그 모든 죄악으로 내가 자유 없는 입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본이 용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주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모든 일들을 예배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지나오고 또 알지 못한 내일로 나아가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내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곳 가운데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나아간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 수 없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또한 오늘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가야 할 모든 길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빛으로 내 삶을 비추며 나아가는 또한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주의 빛을 전하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부모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가정의 통치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에게, 가족 모두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막힘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해야만 하는, 나만이 상대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분량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주님 안에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가정마다 모든 관계마다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